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고된 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심판에 이르게 된 것, 물 심판을 받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해 주셨고 노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방주로 들어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와 그것은 곧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르는 이 물 심판, 홍수 심판 가운데에 유일하게 누가 살아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보존하고자 하는 생명체들만 방주 안에서 지금 구원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호흡하는 생물들이 물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없어서 생명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이 노아의 가족까지도 만약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누가 지켜냈죠? 노아 스스로가 지켜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그들이냐? 우리 이것을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노아 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지요. 그 가운데 지금 노아가의 가족들이 배 안에서 비가 지금 며칠 왔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40일 동안 배 안에 꼼짝 말고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배 속에서 40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배 안에만 있다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뭐 밖에 구경할 게 있습니까? 무슨 뭐 크루즈를 타듯이 해가지고 바깥에서 그 데크에서 막 음료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바다도 구경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0일 동안 그 한 장소에 갇혀 있는 것 괴롭죠.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해서 병원에 입원만 하더라도 한 달쯤 지나면 어떻습니까? 막 존익 쓰시죠, 그죠? 마음껏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 갇혀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가 40일 후에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는 점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라랏 산이라는 이 산에 배가 정박을 하게 됐을 때까지 며칠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150일이 걸립니다. 몇 개월이죠? 5, 3, 15. 5개월, 약 5개월 정도 지금 그 자리에 그 배 안에서 지금 이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잘 보시면 하나님이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사. 오늘 우리 임장로님도 기도 때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한참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생각났다. 아이고 걔들이 거기 있었지. 야 깜빡했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생각난 기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왜 그토록 긴 시간을 뱃속에 그냥 두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좀 일을 좀 이렇게 너무 답답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냥 좀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처음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 때에 모든 물이 다 덮여 있는 곳에서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게 하시는데 며칠 걸리셨습니까? 며칠 만에 그렇게 구분하시죠? 하루 만에 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지금 다시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인간들의 범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무질서의 상태로. 다시 물 안에 모든 것이 갇히는 상태로 지금 되돌리셨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는 데는 며칠 걸리고 계십니까? 지금 최소 지금 150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루 만에 하셨던 하나님이 이 역사도 하루 만에 물 확 줄어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배 탁 이렇게 해서 탁 나오게 하시면 오래 그 안에 있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걸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다 헤아리지 않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물과 육지가 분리될 때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모든 식물,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마디로 급격한 자연의 변화,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가 없었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격변의 어떤 변화들을, 창조 역사를 일으키셔도 하루 만에 능히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이 다 죽음에 당했지만 누가 남아있죠?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 생명체들이 방주 안에 있단 말이죠. 물이 갑자기 하루 만에 빠지려 그러면, 그 높은 산까지 있던 물이 빠지려면 욕조에 물을 받아도 뚜껑 열면 물 빠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참 걸리죠. 뭐 머리카락이나 이물질 끼어 있으면 더디 더 빠지듯이, 그것처럼 갑자기 물이 확 쏟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줄어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 떠있던 배가 물 위에 떠있던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갑자기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리면 급속도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물이 줄어드는 속도가 그 정도로 빠르면 우리가 로켓 타고 이 상공을 뚫고 지구를 벗어나서 올라가려 해도 갑자기 고도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어떻죠? 귀가 먹먹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신체 변화들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다 헤아리시면서 서서히 줄어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더디가 걸릴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하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기억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방주에 태운 목적이 뭐죠? 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생 동안 방주에서만 살라고 방주에 태우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방주가 열리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만물,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창조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즉 구원의 방주에 태운 이 기간은 일시적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분명히 나와야 될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에 당연히 배가 이제는 육지에 정박을 하려면은 당연히 뭐가 없어야 됩니까? 물이 없어야 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뭘 사용하십니까? 물이 줄어들게 할 때 뭘로 줄어들게 하셨죠? 바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듭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홍수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물을 어떻게든 좀 줄여보고자 바가지로 퍼낸다 한들 퍼내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옆으로 떨어지죠. 지구 밖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이 어마어마한 물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이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 뭐였습니까? 생기, 살아있는 기운.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무엇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 이런 표현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물이 줄어들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어떻게 됩니까? 닫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쳐졌다라고 되어 있죠. 잘 보시면 처음에 기품의 샘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들이 터져나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온 지하에 있는 모든 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고, 그리고 하늘의 창을 열었다. 이게 다 어찌 보면 문학적인 표현이죠.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이것을, 그 문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셨고, 지금 보니까 그 문을 닫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한 주 되면 우리가 다 까먹죠, 그죠? 네, 까먹고 더위도 먹고 말씀도 까먹고 뭐 다 먹는데 중요한 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죠. 다윗의 열쇠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분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그 작용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모든 열렸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닫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지금 멈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금 새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시고 계시죠. 그 가운데 오늘 보니까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죠?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일 만에 드디어 아라랏 산 꼭대기에 아까 배가 머문 것처럼 머물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아라랏 산 꼭대기에 정상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 엄청난 큰 배가 만약에 경사지에 이렇게 정박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게 때문에 쏠려서 산비탈로, 그죠? 쓸려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파손되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지만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구원의 시작 때만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기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이 눈을 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는 안에서 조종할 수가 없는 무동력선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이르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떠내려가다가 갑자기 산 정상에 내려앉았는데도 기울지 아니하고 아주 평평한 곳에 안착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단어를 정확하게 여기에서 4절에 나오는데 머물렀다, 머물렀으며 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누아흐. 누아흐의 좀 변형이 노아흐. 이게 뭐죠? 노아. 노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하다, 안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과 같이 동사로 누아흐 하면은 안전하게 앉다라는 뜻이 되고 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셨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에게 진정한 안식과 안전한 땅을 주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안착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아라랏 산 150일 만에 이제 산에 머물렀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라랏 산의 배는 이미 멈추었고 그때부터 며칠이 지나죠?
멈춘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7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산들의 봉우리, 꼭대기가 보인 것이 10월 1일입니다. 며칠 지납니까? 네,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73일이 지납니다. 2달하고도 더 보름 정도가 지나겠죠. 그 가운데 지금 배는 산 꼭대기에 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못 나옵니다. 그 상태에 있고 나머지 보니까 물들이 점점 줄어서 가장 높은 산보다 낮은 산들의 꼭대기도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물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로부터 다시 40일이 지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자, 창문을 다시 여는데 또 40일이 지나니까 10월 1일부터 40일 지나면 11월 10일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지루한 시간입니다. 벌써 배는 도착했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바깥으로 보니까 다른 산들도 조금씩 보이고 이 안에서 계속 지금 방주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떤 일을 하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한 마리 까마귀를 창문 밖으로 탁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까마귀가 어떻게 했답니까? 땅에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 그냥 가버렸다는 게 아니고 내보냈는데 얘가 얼마 안 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래라는 표현, 아까 슈브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는데 까마귀가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죠?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라고 하죠?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누가 했던 겁니까? 까마귀가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비둘기도 내보냈더니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비둘기를 다시 방주 안으로 들였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그냥 안 돌아오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탁 물고 입에 물고 지금 노아에게로 온 겁니다. 그러자 노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뭘 알죠? 아, 물이 줄어들었구나. 땅에 물이 줄어들었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땅에 물이 줄어드는가 싶어서 까마귀도 보냈더니 그냥 돌아왔고, 아, 아직 물이 안 줄었구나. 비둘기 보냈더니 또 그냥 돌아오죠. 아, 아직도 물이 있구나. 그 다음에 보냈더니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제는 마른 땅이 있구나를 알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또 보내야 됩니까? 12절 뭐라고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본문이 계속해서 또가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지금 노아에게서부터 지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비둘기가 나간 다음에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다 말랐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문 열고 나가면 되죠.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나갔답니까? 안 나갔답니까? 아직 나갔다는 얘기가 없죠. 다음 주에 나갑니다. 다음 주에 나가는데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나간다고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다시 나가는 데까지 약 5개월이 더 걸립니다. 충격이죠. 와, 그게 지금 13절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601년째 첫째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11월 아까 비둘기를 보낸 게 벌써 한 11월 하순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 또 몇 개월이 지나고 나온 게 아니고 뚜껑 열고 밖에 나와서 본 겁니다. 그리고도 한참 있다가 16, 17절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나오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1년 만에 비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잘 보십시오.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노아가 자기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판 언제 시작하셨죠? 노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면 멈추는 기간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가라는 것도 누구의 명령에 따라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노아가 이 배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물이 줄어드는 그 사인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미 아라랏 산에 배가 정박된 것만 보더라도 물이 이미 줄었던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이 홍수로부터 건지신다는 걸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노아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죠? 정말 물이 줄어든 거 맞나? 도대체 언제 나갈 수 있지? 이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겁니다. 계속. 지금까지 노아를 봤더니 어떻게 왔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몇 년 동안 배를 짓죠? 120년 동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거기까지 왔는데 방주에 타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니까 얘기하지. 우리도 그 안에 있었으면 도대체 언제 나갈 수 있는가? 그냥 무기징역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갈 때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거기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답답할까요? 안 할까요?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표징을 구합니다. 까마귀를 보냈죠.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비둘기를 보냅니다. 처음에 또 실패하죠.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또 보내지요. 그리고도 바로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그 배 안에서 그날이 그날 같고 맨날 먹는 거 또 먹고 그날을 먹으면서 지금 하루 이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햇볕도 제대로 못 보고 그 안에 지금 갇혀서 있는데 도대체 이 지루한 시간에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원래 같았으면 13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갔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뭘 일으키고 계신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면서 12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령대로 순종하여 방주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나가라 할 때까지 노아가 안에서 뭐 했다고요? 조급했다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돼요. 언제 이것이 끝나는가? 계속해서 조바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했다고요? 표적을, 사인을 구합니다. 한두 번 구했더니 안 돼서 3번까지 구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고 또 확인하려고 하는, 이거는 뭐죠?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인내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 그 말씀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 방주에 탈 때까지만 하더라도 와 대단하다. 그 믿음 엄청나네. 모두가 안 믿을 때 그래도 노아는 믿었고 그의 가족 또한, 자녀 또한 그 노아 아버지의 말을 또 경청하고 순종하는 참 멋진 가정이구나 했는데 막상 배 안에 타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순간 넘어진다는 겁니다. 노아도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너무 영시하는 관점을 갖지 마십시오.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표적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아가 시도했지 않습니까? 표적 보여주시기를 계속 시도했는데 안 됐지만 나중에 표적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뭐죠 그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더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더라. 믿었더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땅이 말랐던 걸 알게 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노아의 신앙은 지금 이 상황에 보니까 보고 믿는 신앙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입니까? 지금 보고 믿는 신앙으로 와버렸단 말이죠. 앞서는 어떻게 됐죠? 경고함을 받고 아직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고 왔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마치 초신자보다도 못한 상태, 봐야 믿는 상태까지 곤두박질 치셨단 말이죠. 사방이 우겨싸부로 당하고, 그리고 이 끝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고 자기 행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죠. 그래서 오늘 참으로 놀랍게도, 이거 맞춘 것은 아니지만 예은이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뭐라고 하죠?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표적의 실체가 되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것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봐야만 믿는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까지 이끄시기 위하여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야 믿는다고 하면 도마에게까지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꾸 뭐 환상 봤다, 뭐 봤다 하는데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면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죠? 노아가 이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아유 얘도 안 되겠다. 니도 아니다 해서 내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들을 기다려주시며 그 불평과 원망과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아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다.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임 장로님 아까 기도에도 나왔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자카르가 바로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바로 우리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의 손에 새김받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새김으로 우리가 지금 그의 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손에 이름을 새긴다는 건 누구의 이름을 새기는 것 같습니까? 자기의 소유물의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 손에 만약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면 그 노예는 자기 손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죠? 자기의 주인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의 손바닥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생명 다 주시고 헌신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기심은 하나님이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그 예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표적,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고 부활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로 그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절인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새 몸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에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육신, 죄로 부패한 이 육신을 우리는 벗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벗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 몸을 입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새 옷을 입기를 원한답니다. 그럴 때에 이 부분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무엇으로요? 보증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증표로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베드로가 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고백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까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뭘 하죠? 계속해서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믿음보다는 불신앙을, 그렇죠? 확신보다는 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비틀거리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이 완성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 텐데요.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인내를 어떻게 하랍니까? 온전히 이루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붙들고 그 길 가는 겁니다. 배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중간에 자꾸 표적 구한다고 비둘기 자꾸 보내지 마십시오. 이제 보낼 비둘기도 몇 마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 물어봤자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